오늘은 천국 건설의 일꾼이 되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을 네 번째 다루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말이죠, 창조적 불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거기에서 유추해가지고 우리 믿음이 좁은 것에 대해서 믿음의 영역을 좀 키워야 된다. 그러면서 또 하나 적용으로 우리의 마음이 좁은 것도 절 넓은 마음을 갖게 하자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6장 1절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천국 건설의 일꾼이 되자라는 관점에서, 천국 건설의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천국은 말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느냐. 첫째는요, 함께 지어져가는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함께 지어져가는 천국. 우리 하나님은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초월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히 우리 인간들하고는요 어울릴래 어울릴 수 없는 분이에요. 왜? 하나님은 신이시잖아요. 모든 인간 가운데 가장 뛰어난 신이요, 수백억 인간들을 만드시고 초월해 계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신분상으로 어울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존재하고 우리라고 하는 존재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어울리길 원하세요. 이게 참 너무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이죠, 다른 사람들이 나하고 너무 신분이 다른 사람들 어울릴 수가 있겠어요? 어울릴 수가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도 원래 그런 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와 어울려서 더불어서 같이 지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고독하게 지내기를 원치 않고 당신의 자녀들과 더불어서 지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내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 속에 깊이 들어오시고 같이 지내시고, 또 기도하신 다음에 식탁을 교제도 나누시고, 그렇게 우리 예수님은 사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이죠, 우리 예수님은 천국을 건설하는데 우리가 더불어 같이 건설하기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바울 사도를 통해서 말이죠, 우리 천국을 건설하는 것을 갖다가 하나의 건물로 비유를 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예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그럼 맨 마지막에 보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함께 지어져 간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혼자 짓는 게 아니라 함께 더불어서 지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자, 이 함께 더불어 지어져 가는 그 사역이 뭘까요? 바로 복음 사역입니다. 복음 사역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한다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일, 바로 천국을 건설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그것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그들을 주님께로 데려오는 일, 이것이 말이죠, 하나님 나라 건설에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그 새가족 모임 가운데서 어느 목사님이 아주 그 은혜스러운 또 내용을 갖다가 이 스토리를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이렇게 좀 길게 올려놓으셨거든요. 담임 목사님께서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셨는데, 본인은 다른 것보다도 목사님이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아주 간절하시다는 것을 주일 예배를 통하여 목사님은 영혼 구원에 목숨을 거시는 분이구나를 느끼게 되었답니다.
예수님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는 말씀을 전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저희들의 사명이라는 것은 알고는 있는데 내 주위 사람을 비롯해서 가족들한테도 막상 복음을 전파하기가 쉽지 않고 그것을 본인이 잘 못하셨다고 합니다. 차 성도님은 전교에서 전도를 해봤었는데 자신이 사랑이 부족하고 교만했었던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전도 대상자가 있으면 교회로 데리고 가려고 하면 잘해줘야 되는데 전도 대상자가 까탈스럽게 나오면 조금 숙이고 들어가서 그래도 한번 교회 가보자면서 달래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네가 뭐라고 나한테 큰 잘난 체 하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가만 돌이켜보면 내가 사랑이 부족하고 내 안에 교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한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잘 전하지 못했습니다. 주일마다 담임 목사님은 아무한테나 어디를 가셔도 처음 만나는 사람들한테 항상 복음을 전하는 그 영상을 보면서 반성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모르는 이에게 전도를 할 때 상대방한테서 좋은 소리가 안 나오는 경우도 많은데 차성도님은 전도를 했을 때 상대방한테서 차갑고 냉소적이며 좋은 반응이 안 나와서 그런 반응이 또 나올까 봐 오히려 머뭇거리며 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나만 잘 믿으면 되지 뭐, 우리 가족만 잘 믿으면 되지 뭐 라는 생각을 하셨답니다. 직장 동료에게도 복음을 전할 때도 상대방이 생각한 것보다 반응이 안 좋으면 다시는 복음 얘기를 꺼내지 않고 그냥 입을 닫아버리는 일에 그냥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더는 전하지 못했답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님께서는 분명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도 전할 때 그런 소리도 들으실 텐데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까지도 항상 어디를 가서 누구를 만나든 예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보면서 담임 목사님께서 저렇게 비전을 가지고 전하시기에 이렇게 이양교회가 부흥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자신한테도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랬음에도 내가 전도하려고 그 사람한테 숙여지는 것을 참지 못하고 전하지를 못한 것은 내 안에 교만이 컸구나 그런 생각을 해서 이젠 잘 대해주면서 전도를 한번 해야 되겠다고 다짐하는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요, 맞아. 우리가 전도하고 데리고 오려면요 막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쁘고 막말이 나오려고 그래요. 그러면 지옥 가라 너. 그래, 너 천국 데리고 가려고 내가 이렇게 너한테 잘해주고 친절하게 해주고 하는데 그래 그렇게 무시해? 막 그렇게 말이죠. 반응이 튀어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감정을 누르고 그런 마음을 정말 마음속에 기도하면서 상대방에게 다가가서 그를 주님께로 데리고 오려고 하는 그 행위가 바로 하나님 나라 건설에 이바지하는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함께 지어져 가는 천국인데 말이죠.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제자들이 처소를 함께 지어져 가면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나무를 베다가 그 새도끼가 물에 빠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제자가 어떻게 하는 것이죠? 이것은 빌려온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렇게 안타까운 그런 탄식을 합니다. 그때에 엘리사는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6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본문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새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자, 여러분, 새도끼가 물에 빠졌는데 나뭇가지를 베어서 물에 던지니까 새도끼가 떠오른다.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말이 안 됩니다. 말이 안 돼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거는 자연의 이치를 거스리는 일입니다. 그런데 말씀은 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말이죠 중요한 게 있어요. 던져진 나뭇가지가 주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이냐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새도끼가 물에 빠졌는데
그냥 거기다 나뭇가지를 던져서 나왔다 그러면 하나의 우화가 될 수 있고 하나의 그냥 재밌는 얘기, 일종의 소설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소설은요 얼마든지 꾸며낸 얘기예요. 소설 자체가 꾸며낸 얘기예요. 근데 성경은 소설이 아니에요. 성경은 신화가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사실에 근거한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이성에 맞지 않아요. 우리의 이성이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성경의 이런 기적들은 비합리적인 이성이 아니라 초합리성을 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합리적인 이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 나뭇가지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나뭇가지는 바로 십자가를 의미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자, 이런 사건이 출애굽기 15장에서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갈 때 말이죠, 물이 없었어요. 그런데 마라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물이 너무너무 쓴 거예요. 마치 동물처럼.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우성을 칠 때 모세가 말이죠, 꿀을 갖다가 잔뜩 부었습니까? 아니에요. 거기도 나뭇가지를 갖다가 이렇게 물에 던졌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물이 단물이 된 거예요. 말이 됩니까? 안 됩니다. 근데 말씀은 됩니다. 세상은 말이 안 된다고 그래요. 맞아요. 우리 인정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말이 안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됩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 같이 시작. 신앙인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신앙인이에요. 왜? 하나님의 기적을 믿고 말씀을 믿기 때문입니다. 자, 쇠도끼가 물에 빠졌는데 나뭇가지를 던져가지고 떠오르게 한 사건. 물이 너무나 써서 마실 수가 없는데 나뭇가지를 던지니까 단물이 되었어요. 자, 이것은 무엇을 우리들에게 영적으로 상징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 쓴 물이나 도끼가 빠진 것은 인생에 있어서 사람의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덩어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인생 가운데서, 문제 가운데서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죄의 문제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갖다가 해결할 수 있는 인간이, 세상에 어떤 교리가, 어떤 철학이, 종교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어요? 우리 지난달 암송했던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그러나 내게는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그래요. 왜 결단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수밖에 없다고 큰 소리 칠 수 있느냐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인간이 도무지 수단과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이 진실을 믿으십니까? 믿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 도끼를 찾은 사건이 주는 축복이 무엇일까요? 도끼를 찾은 사건이 주는 축복. 도끼를 되찾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 축복은요, 몇 가지 의미를 가져다 주는데, 첫째는요,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이야, 엘리사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네, 하나님의 선지자네, 이런 것을 보여준다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뭐죠? 예수님만이 진정한 구원자가 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만이 진정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 어떠한 사람도 구원자가 될 수 없는데 예수님만이 구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 도끼를 되찾은 사건이 주는 축복이 뭘까요? 그것을 지켜본 선지 생도들에게는 더 큰 확신을 불어 넣어준다는 것입니다. 이야,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처소를 건설하는 일에, 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일에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잃어버린 도끼도 찾을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는구나 하면서 말이죠. 더 큰 확신을 우리가 갖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되면요, 알면 알수록 더 큰 확신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요, 처소를 지는데 더욱 열심히 조심히 나무를 베고 지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그 기적의 현장을 보면서 얼마나 기쁘겠어요. 야,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면서 말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는 순간에 어떻게 할까요? 또 도끼를 빠뜨리면 안 되겠죠. 가만히 있어봐. 이번에 내가 한번 또 시험해 볼까? 하면서 말이죠. 도끼를 빠뜨릴 수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믿음이 들어가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시험하려고 하지 않고 뭐 하려고 할까요? 순종하려고 하죠. 너희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자꾸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다가 그 시험에 자기가 빠지는 경우가 의외로 많이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에 우리가 순종의 버릇하면서 말이죠, 더욱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로는요, 길갈 그리고 신학교에 새로운 부흥을 가져다 준 겁니다. 여러 길갈과 여리고 다른 신학교에 말이죠, 이 처소를 건설하면서 새로운 부흥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자, 저는 이것을 갖다가 말이죠, 또 이렇게 아침 시간 바쁘지만은 도끼를 갖다 잃어버린 양으로 한번 비유를 해봤어요. 잃어버린 양. 도끼는 잃어버린 양이다. 여러분, 우리가 물에 빠진 영혼을 복음을 전해서, 십자가 복음을 전해서 그가 주님 앞으로 떠오를 때 어떻게 될까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자,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어깨에 짊어지고 오는 것처럼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을 갖다가 주님께 데려올 때 우리들은 뭐가 되는 거죠? 우리는 생명줄을 던지는 거예요. 복음을 던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에게는 잃어버린 양을 찾는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일이 여러분 전도 집회 총동원 주일입니다. 오랫동안 말이죠, 한번 쉬다 버릇하 보니까 계속 쉬고 그런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이런 분들을 찾아가서 또다시 두들기고 권면하고 총동원 주일. 우리가 총동원이 뭡니까? 다 동원돼서 나오는 주일 아닙니까? 하면서 말이죠, 나오는 거예요. 저 유아부실에 보니까 말이죠, 어느 집사님 부부는 손주들을 전부 그냥 5명을 다 같이 데리고 왔나, 이 새벽에. 와, 정말 대단합니다. 전주에서 말이죠,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뭐 애들이 뭐 알겠어요 하지만 이 오는 발걸음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말이죠, 이 성지 생도들에게는 무엇을 줬을까요? 확신을 준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전도할 수 있다고 하는 거, 우리 주님도 그랬잖아요.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 받으니까 귀신들도 나가더이서이다. 뭐 병든 자도 고침받던데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런 거, 눈에 보이는 현상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생생하게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자로 쓰임 받는 것은 왜 쓰임 받는 걸까요? 우리가 전도를 하고 싶은 마음 가진 건 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거룩한 부담을 갖는 건요, 그것은 바로 내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외면하거나 무관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영혼들이 구원을 받으면 더욱더 열심히 섬기고 믿음으로 세워가 주고자 합니다. 믿음으로. 믿음이 약한 사람을 어떻게든지 이끌어주고 세워주고 믿음이 자라나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거예요. 보니까는 아까 들어오면서 보니까요, 벌써 몇 주 동안 새가족반을 하셨다고
이렇게 막 반가워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그런 분들도 봤어요. 얼마나 좋은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모르는데 새가족반을 통해서 서로 친밀감이 있고 말씀의 교제를 나누잖아요. 이렇게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세워줘가는 나만 혼자 믿음이 크는 것이 아니라 서로 세워주고 일으켜주고 이끌어주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우리 예안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제 늦게까지 축구를 보면서도 눈이 빠지게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참여해 주신 분들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감사합니다. 저는 새벽기도 인도 때문에 그냥 10시 반쯤 돼서 자빠져 잤습니다. 축구도 중요하지만은 일단은 제가 예배 인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 네 번째로 이 열심을 가지고 다른 나라, 다른 지역에 우리가 복음을 확장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성경을 이렇게 풀어보면 너무나 신비하고 재미있지 않습니까? 물에 빠진 새도끼인데 나뭇가지를 던졌는데 그 속에서 영적인 진리와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십자가하고 연결될 때 얼마나 아름답고 참 귀한 진리를 깨닫게 되는지 모릅니다. 드디어 이제 내일입니다. 내일 1, 2, 3, 4부 또 청대부는 말이죠. 청대부대로 예매어들다, 예수님께 스며듭시다, 예배에 스며듭시다, 예안에 스며듭시다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막 제가 이렇게 저녁 때 10시쯤에 기도하러 내려왔는데 계속 비전센터 로비에 불이 켜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아니 얘네들이 지금 축구 보려고 이 시간까지 이제 온 건가 해서 내가 목사님한테 확인했더니 어머나 정말 저녁 때 모여가지고 그냥 기도하고 막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 간 줄 알았더니 3명은 남아서 거기서 악착같이 축구를 보겠다고 그래서 근데 한 10대 명이라도 모여서 보면 그래도 좀 되지만은 다 3명을 앉혀놓고 큰 대형 스크린에서 본다는 건 참 거시기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4강 진출을 하게 되면은 본당을 오픈해 놓고 여기 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에도 그런 적이 있었죠. 얼마나 신났는지 몰라요. 옛날 조립식에서 말이죠. 막 예배했을 적에 4강 진출했을 때 끝난 다음에 예배당을 빙빙빙빙 돌면서 말이죠. 그랬던 시절이 있는데 만약에 이제 4강 진출하게 되면은 그 아름드리 아파트, 차이 아파트, 주변 아파트한테 다 홍보해가지고 여기 와서 말이죠. 대한민국 하면서 봤으면 하는 그런 기대사항, 희망사항이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건 뭡니까? 이제 그것은 희망사항이고 내일은 귀한 총동원 주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이 중요한 날이죠. 여러분들만이라도 오늘 내가 한 번 더 권면해야지, 전화해야지, 당부해야지 하면서 말이죠. 여러분들이 편리한 시간에 와서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 사람 와가지고 등록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복음을 듣게 하는 거예요. 복음을 듣게 하는 거. 그래서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